에 대한 부분, 십자군 운동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 시간에 카피를 제가 해드렸죠. 6차에 걸친 그 부분을 제가 카피해드렸고, 오늘 제가 이 중세 교회사에 나타났던 여러 그 수도원들, 그리고 거기에 등장했던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중소 수도회라 해가지고 별지에 카피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중세기에 특별히 이 이단 종파로 등장했던 이 카타리라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이 카타리가 프랑스 남부 지역에 성행을 하면서 굉장히 한때 이 교회를 위협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종교 재판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세의 역사에 특별히 이단과 관련된 그 명칭 가운데 이 카타리 종파가 어디든지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주 특이한 종파입니다. 이 카타리 종파를 박멸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교회가 종교 재판을 열고 사람들을 무참하게 무수히 아주 참혹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한 차례 기독교가 그 난크리스찬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배경과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오늘 제가 좀 별도의 카피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조금 좀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선 일단 우리는 지금 그 십자군 운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어요.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1차 십자군 운동까지 제가 다루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피해드린 그 십자군 운동 6차에 걸친 부분을 다 지난 시간에 받으셨죠? 지난 시간 제하고 같이 다루었는데 이 1차 십자군 운동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십자군 운동의 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그때 마쳤습니다. 제가 지금 185페이지에 제2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십자군 전쟁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1095년에 시작이 돼서 1291년에 이 십자군 전쟁이 종료가 돼요. 사실은 약 한 200년에 걸친 정말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적으로 이 기독교권이 이 성지 탈환을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지만 결국 그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남긴 그 상처라 할까요? 역사의 오점은 지금도 뭐 난크리스찬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페이퍼를 쓰시면서 보면은 이 유럽 사회에 특별히 이 서구 웨스턴 유럽이 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한 기점이 있었다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사회는 서구 유럽은 아주 놀라운 속도로 변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동방에 비하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식의 학문의 또 예술 방면에서 모든 문물에서 훨씬 뒤떨어지는 그런 그 위치에 이 서구 유럽이 있었지만 이 십자군 전쟁이 하나의 중요한 뭐라 할까요? 기폭제가 되고 또 하나의 모티브가 돼 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200년 기간 동안에 이 동방의 문물이 서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서구 유럽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봉건주의 사회의 몰락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주목받을 만한 사건이 바로 봉건주의의 몰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좀 언급은 했는데요. 거기 한번 제 이 교환 카피해드린 교환의 188페이지, 188페이지에 거기 3번 넘버 3에 보시면은 넘버 1에는 이제 교황 세력의 강화, 넘버 2에서는 민족과 국가의 단결, 세 번째 봉건제도가 쇠퇴하게 되었다. 봉건제도가 쇠퇴하면서 중산층이 등장하는 이런 시대의 변모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첫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봉건이라는
이 봉건이라는 이 용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봉하다, 봉함할 때 그 봉자죠. 한자어를 제가 썼습니다. 영어로는 퓨달이라고, 퓨달리즘인데 세울건. 그러니까 농노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면서 제후와 귀족과 영주를 세우는 일을 봉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건주의 사회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땅으로, 토지로, 봉토로 인해서 농민과 농노와 귀족 간에 서로 상호 얽혀 있는 사회, 그걸 우리는 봉건주의 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꼼짝 못하지. 왜? 땅이 거기에 그 땅이 뭐라고? 호구지책이라고. 이 땅으로 이게 가서 농사 짓지 않으면 식구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땅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주종관계를 하는 말씀입니다. 제후가 있고 영주가 있고 귀족이 있어요. 그래서 영주와 제후와 귀족들은 땅을 가지고 그걸 전쟁에 나가서 전사들이 큰 공로를 세우면은 그 봉토를 갖다가 하사하는 거예요. 또 농민들에게 그 땅을 주어가지고 너는 나한테 예속되어서 땅 일구어서 농산물을 수확하면 나한테 얼마 일정 부분 바치고, 이런 이 주종관계가 이 땅으로 서로 얽혀 있는 관계라. 이걸 우리는 봉건이라고 그래요. 봉건주의 사회는 그런 시스템. 근데 이게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중유럽 사회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알면 참 어떻게 이런 한 200년의 전쟁이 이 시대의 유럽의 한마디로 그 당시에 정착했던 오랜 역사, 수백 년간 정착했던 그 사회의 구조를 갖다가 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의 모티브가 된 거죠. 왜냐면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전쟁에 가담했던 그 군사들 전리품을 얻어왔어요. 물론 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치르면서 특별히 그 4차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러 갔다가 정작 어디를 쳤느냐 하면 콘스탄티노플을 쳐버렸어요. 보셨죠? 이건 정말 아주 어찌 보면은 부끄럽고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오늘날의 이스탄불인데 거기는 약 한 9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정말 기독교 역사의 아름다운 그 문화라든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참 그것이 그 당시 4차 원정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함락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손실이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보물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끌어다가 전리품으로 삼은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땅에 매일 여지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땅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지. 나도 이제는 가진 자다 하는 말씀. 여기에서 바로 중산층이 등장하면서 이 봉건 제도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상당히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 교환 188페이지 넘버 4에 보시면은 이 넘버 3죠. 봉건 제도가 쇠퇴하면서 중산층의 소시민 사회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했다. 자,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그 영주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제후가 자기의 땅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농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의 작은 소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킹은 이런 여러 제후들과 영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그는 왕으로서의 파워가, 왕으로서의 사실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권력은 어디에 있었냐면 귀족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중세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귀족들에게 그네들이 땅을 가지고 농민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파워를 행사하는 가운데 때로는 왕과 서로 합류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과 등을 돌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의 이 중세시대의 모습인데 지금 여기에서 시대의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봉건 제도가 쇠퇴하여 중산층의 소시민 사회가 형성되면서 봉주의 시대에서 여러분 이 봉주라는 말이 뭐예요? 제후, 귀족, 영주 그 말입니다. 봉주의 시대에서 어디로? 중앙 집권의 군주의 시대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제는 뭐요? 왕이 중심이 되는 군주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 이 유럽 사회에
변천, 그 변화의 모습은 십자군 전쟁이 가져온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 전리품을 가져왔으니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뭐 농사 굳이 짓고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은행 제도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아니 농사 지어서 땅 일궈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무슨 은행이 필요하겠어요. 은행이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가진 재산이 있다 이거지. 가서 전리품을 받아가지고 와서 뭔가 거기에 은금이 있고 귀한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맡기고 기타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은행 제도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참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건들이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넘버 4에 보시면 또 하나 이 해운 발달의 촉진을 가져와서 특별히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이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놀라운 그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태리의 이 베니스라는 곳 아시죠? 베니스. 좀 가보시죠. 그 어때요, 도시가? 나는 못 가봤는데. 나 아주 그냥. 지상에 가봤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냥 올잖아, 그냥. 내가 원래 가봐야 되는 건데. 가보시니까 어때요? 물의 도시죠, 물의 도시. 멋있죠? 그 도시가 말이죠. 바로 1200, 1300년대 아주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 베니스가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한 무역 항으로서 유럽 사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달한 그 모습을 지금도 일부 지니고 있으면서 관광지로 둔갑을 한 것이죠, 이제는. 뭐, 사실 그게, 사람이 살긴 살죠, 하기야. 뭐, 어떤 구역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예. 관광지죠, 예. 상당히 아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 4차 십자군 전쟁이 끝났을 때에 이 베니스 상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의 일종의 말하자면 전리품의 4분의 3을 분할받는 가운데 한 몫을 차지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이미 그 베니스의 그 상인들의 그 상권이라 할까요? 그들의 그 활발한 상업 활동이 유럽 전역을 이미 뭐 한말로 석권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참 아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번에 보시면은 해운 발달의 촉진을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 특히 이태리 도시들의 번영이 따랐으면 무역의 발달과 함께 공업과 상업 발달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그 유럽이 여러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산업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스터디하고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게 될 때에 유럽 사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구나. 제가 지난번에 이미 그 첫 시간에 이 부분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유럽 사회 역사를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이 십자군 전쟁이 언제? 1291년이에요. 사실은 대충 잡아서 1300년에 이미 십자군 전쟁이 이제 끝날 즈음에 1350년서부터 1650년까지 유럽은 어느 시대를 맞이합니까?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러면은 르네상스 시대가 약 한 300년간 1350에서 1650년까지 이어지는데 이 어간 동안에 유럽 사회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지식에 눈을 뜨게 되고 이 교회로부터 이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주의 문화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교적인 그 문화관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인간보다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문예의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유럽 사회는 하나님에게서 그 중심이 누구에게로? 인간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예의 부흥을 가리켜서 또 한편은 인본주의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인간 중심이니까.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유럽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문화의 흐름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방에 앞서 있는 문물들, 지식과 학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헬라의 철학이 이미 그때 흘러져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면서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넘버 5에 지금 보시면은요, 모하메드 교회의 국가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수입하고 동양과의 접촉할 기회를 얻어서 동서교류의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지성의 각성이 일어나면서 스콜라 신학의 발달에 촉진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스콜라 신학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저희가 이 종교 개혁사를 이제 스타디를 하게 되는데, 이 종교 개혁사를 제가 다루면서 이 뒷부분에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조금 몇 페이지가 남아 있어요. 아마 그거는 제가 다음 학기에 초에 제가 미리 그 내용을 타치하고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사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서 지금 이 지성의 각성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와 신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사회에 사람들이 지식의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게 십자군 전쟁이 또 하나 가져온 아주 커다란 말하자면 영향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유럽 사회의 어떤 변천사랄까요? 예,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돼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약 한 200년간, 그 다음 십자군 전쟁이 끝나면서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300년간 이어졌고,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끝나면서 그 다음 유럽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가 얘기했죠. 무슨 시? 계몽주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예, 이게 유럽의 흐름입니다. 사실 문예 부흥이 끝나는 1650년에서 계몽주의 시대가 1789 프랑스 혁명까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인라이트먼트, 이 계몽주의 시대라고 일컬어요. 이 계몽주의 시대에 소위 말해서 유럽은 지성의 꽃을 피웁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그때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때 세워졌던 모든 정신사의 중요한 사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서구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6가지 말씀드렸어요. 7가지. 기억나시죠? 합리주의니, 무슨 상대주의니, 무슨 역사주의니, 비평주의니, 과학주의니, 낙관주의니, 이런 사상들이 언제 형성이 됐냐면 계몽주의 시대에 형성이 됐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교회사를 함께 스타디하면서 일반 역사의 그 흐름도 우리가 함께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일반 대중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조금 뭐라 할까요? 좀 소위 말해서 이 지성인들, 이 대학생들이라든지 오늘 이 지식층들이 얼마나 이런 세속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의 세속주의는요, 그 밑바닥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계몽주의 사상이 아주 철저하게 깔려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외친다 하더라도 도대체 저기 뭔지 알아야지. 문자 하나인데 지필지기면 그 말이요. 이거 지금 복음을 듣는 이 대상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특히 이 대학 계층이라든지 이 배운 이 지성 계층들은요, 여기에 아주 푹 젖어 있습니다. 어느 사상이에요? 계몽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의 원조는 어딘지 아세요? 헬라 철학입니다. 사실 그것을 올라가면 왜요? 문예 부흥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직수입됐습니까? 저 동방에서 직수입됐어요. 어디를 타고서? 십자군 전쟁을 타고. 그 다음에 동방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방 철학의 사상의 원조는 누군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입니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의 근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원론 사상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진 이 카타리 종파, 철저하게 이원론 사상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룰 거예요. 카타리 종파, 이단 종파잖아요. 이단 종파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교회가 종교 재판을 열었는데, 이 카타리 종파의 그 사상적 특징은 한마디로 이원론 사상이에요. 철저하게. 이원론 사상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는 영원한 두 개의 실체, 영원한 두 개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 카타리 종파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남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카타리 종파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카타리 종파로 인해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제 나중에 종교 재판을 열어서 그네들을 말하자면은 교회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박해를 가한 역사가 있죠. 자, 어쨌든 우리 지금 제 교환 185페이지 잠깐 보십시다. 2차, 3차, 특별히 4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4차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하여서 함락시킨 사건인데, 제2차 십자군 전쟁은 1147년, 1148년 이 여간의 기간에 이제 십자군 2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성 버나드라는 인물, 유명한 소위 말해서 수도원 원장입니다. 이 성 버나드는요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중세 사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세 역사에 어디를 펼쳐보더라도 성 버나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수도원을 제가 다룰 때에 이 그 성 버나드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할 겁니다. 이 성 버나드는 그 당시 당대에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차 이 십자군 원정 때에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일으키고 또 그네들을 격려해서 성지 탈환에 그네들을 가도록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성 버나드인데, 이 버나드에 의해서 모집이 되고 프랑스 왕 루이 7세, 독일의 콘라드 황제에 의해서 지휘된 십자군이 1147년에 출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원정은 해교군이 에데사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의 동북부 요새를 함락시킴으로써 성지의 안전이 위기에 처하였다는 소식이 접하자 이제 일어나겠다는 말이죠. 그러나 결국 이게 실패한 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출정은 처음에 보인 종교적 열심도 다 사라지고 바다에서 파선을 당하고 육지에서 패전을 당하여 소아시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많은 병력에 소모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부대가 1148년 다마스커스를 침략하려다 결국 실패로 끝나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십자군 전쟁은 말 그대로 정말 아주 처참하게 그저 실패하고 그걸로 끝난 전쟁이에요. 그 다음 3차 전쟁은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이 동맹을 해서 이제 이 십자군 원정에 또 나서게 된 것이죠. 1187년 7월 해교도의 장군 살라딘이 거느린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서방에 알려졌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팔레스타인 조그만한 땅은 그 주변이 전체가 다 어느 나라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해교군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차하고는 2차에 와서 싸움을 했던 이 주력 부대가 다시 어떻게 해요? 사실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둔에 있는 주둔 병사들만 제외하고는 사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력 부대가 이미 빠진 상황에서는 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무슬림들, 모하메드 교회 무슬림 군사들이 다시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차에까지 흘러간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예. 워낙 왜냐하면 서방과 동방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대충 한 3,000마일 정도. 예, 육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한 3,000마일로 보통 되게 추산. 여기서 뉴욕까지가 3,200마일입니다. 3,300마일. 한번 횡단해 보셨어요? 저는 한번 횡단해 봤어요. 그거 쉬지 않고 그냥 한 닷새 가면 갑니다, 그게. 저는 조금 구경하면서 갔댔어요. 근데, 한번 가볼만해요. 한번 가볼만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만 먹고 계속해서 달려서 한 800마일씩 달려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5팔은 3팔은 4팔은 32. 그렇죠. 제가 그때 한 6일 걸려서 갔는데 조금 어디 좀 구경하고 잠깐 보고 한 6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이 차를 타지 않고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이 유럽에서 그까지 내려간다는 건 상당히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 십자군 크루세이드에 대한 거 아주 멋지게 이렇게 일종의 뭐라 할까요? 좀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재미있습니다. 한번 근데 이제 그게 영어가 한국어가 아니니까
영어 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미국 사시면 영어도 좀 할 줄 알아요. 그 한번 그림을 보시더라도 거기 크루세이드 이렇게 딱 영어로 치시면은 그 유튜브에 그게 쫙 떠요. 몇 개가 뜨는데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몇 편으로 나누어서 그걸 제작을 했어요.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여기 아시죠? 디스커버리 채널? 예,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크루세이드를 쳐야 돼요. 그럼 그게 나와요. 그게 아주 그 당시 1차, 2차, 3차, 6차에 걸쳐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당시에 뭐 어떤 사건 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재현해서 이렇게 재구성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그 주변 둘레가 모하메권이니까 결국은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십자군 전쟁도 결국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고 유럽의 민심이 다시금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3차 원정을 이제 불러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리차드 왕과 독일의 프레드릭 와 황제, 그 다음에 이제 168페이지예요. 프랑스의 필립 3개국의 연합입니다. 참 이걸 보면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항상 유럽의 중심이에요. 이때부터 그랬어요. 이때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이 여기 보면은 이제 3차뿐만 아니라 다른 때는 뭐 프랑스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독일이 중심이 되기도 해서 이 각각의 그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 성지 탈환을 위해서 이렇게 출정을 했는데 이 3차 같은 경우에는 세 나라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거기 이 독일 왕은 이 익사를 하죠. 강에서 아마 사고사로 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불 두 국왕은 서로 지휘권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프랑스 필립 왕은 이제 귀국하고 이 영국의 리차드 왕만이 3년 8개월 동안 뭐 살라딘 군과 더불어서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은 뭐 조약을 체결하고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또 한편에 실패로 끝나는 그런 원정이었죠.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조약의 결과가 가져온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 세금 면제, 뭐 그것이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였어요. 3차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원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4차 십자군 원정이 아주 동서방 교회에 씻을 수 없는 하나의 치욕이요. 그리고 동서방 교회가 분리되고 갈라지는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동서교회의 1차 분리가 1054년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동서교회가 어떻게 해서 분리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우리가 이미 스타디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연도가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돼요. 1차 한번, 왜? 서로가 파문했죠. 이쪽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저 서방의 교황을 파문했고 교황은 또 이 대주교를 파문하고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면서 정말 교회에 아주 치욕적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동서교회는 이미 2054년에 교회가 서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 고리패인 이 역사적인 이 아픈 상처를 아주 더 한마디로 말해서 더 아주 깊이 그리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동서교회를 완전히 그냥 찢어놓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제4차 십자군 원정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지 탈환을 위해서 원정 왔던 군인들이 어디를 공략을 했냐?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면요. 이 알렉시우스 3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나와요. 그게 나와 있죠? 이 알렉시우스 3세가 동로마 제국의 소위 말해서 황제지요.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스타디를 했듯이 서로마 제국은 몇 년에 망했습니까? 이제 먹었는가 봐. 이게 교회에서 하나 이 연대가 중요한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망했어요. 일찍이 망했습니다. 그 일찍이 망하는 서로마 제국을 바라보면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을 썼던 거예요. 참 위대한 작품입니다. 아마 그건 우리가 초대교회사에서 다룰 그 내용인데, 이 신의 도성, The City of God. 왜 그 City of God이라는 그 작품을 썼냐면, 어거스틴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 그 시점에 476년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 로마가 하나님이 세운 도성이 아닌가?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계속해서 북방으로부터 야만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롬바르트족이니 반달족이니 무슨 프랑크족이니 이런 야만족들이 자꾸만 쳐내려오면서 이미 어거스틴은 그걸 내다봤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못해서 이 로마 제국이 망하겠구나 내다봤습니다. 그는 위대한 참 신학자로서 성견 지명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신의 도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작품이에요. 아마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 내용을 다룰 텐데, 476년에 이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언제 망했느냐면 1453년에 망해요. 동로마 제국. 그럼 이 동로마 제국이 곧 앞으로 망할 것을 내다보고 그 바로 앞 시점입니다. 지금 언제요? 지금 이 시점은 언제냐면은 1204년, 바로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한 200년 뒤에 결국 동로마 제국도 망해버려요. 근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그 이름이 알렉시우스 3세라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알렉시우스 3세는,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에요,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했을 때에 그 형이, 알렉시우스에게 형이 하나 있어요. 그 형의 이름이 뭐냐, 아이작 앙겔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작 앙겔루스에게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작 앙겔루스의 그 아들과 바로 알렉시우스 황제와의 이 권력 다툼이, 알력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권력 다툼이. 이 소위 말해서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작의 아들이 십자군 원병들과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내 권력을 보장해 줄 것 같으면은 그 대신에 십자군을 지원하겠다. 근데 이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게 좀 세부적인 내용이죠. 파기가 되자 정작 성지 탈환을 위해서 원정 왔던 십자군 군인들이 어디를 공략을 했냐면 그냥 콘스탄티노플을 그냥 갖다 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 의도가 어디 있었냐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켜가지고 여기가 동방교구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라틴 교구를 심겠다 이게.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전리품도 없고. 여러분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 콘스탄티노플 그 도시 안에 이 사도교회라는 사도묘지가 있어요. 그 사도교회는 뭐냐면은 그 안에 역대의 동방 지역의 황제들이 죽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시신을 앉히고 관에다가 시신을 앉히고 그 관 안에다가 그 당시에 아주 값진 보화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 안치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관을 뜯고 거기에다가 보화들을 꺼내고 다 약탈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참,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잔틴 제국의 그 아주 화려한 문명을 안고 있던 그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그걸 다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3일 동안에 완전히 다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3일 만에. 900년 동안에 사실은 이렇게 세운 찬란한 기독교의 문화에
그 센터죠. 비잔틴 문명의 중심지 센터였습니다. 3일 만에 완전히 폐허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원병 같은 군사들은 각 곳에 돌아다니면서 전리품을 획득하는데 뭐요? 뭐 사람 죽은 관 뜯고 그냥 거기서 보물 꺼내고 보아들 그냥 자기 걸로 전리품 삼고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는가? 4등분 만들었어요. 라틴 황제에게 4분의 1을 주고 4분의 3은 누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니스 상인과 그리고 원정에 참가했던 기사들과 그리고 거기에 참가했던 군병들에게 그 전리품을 주기로 4등분, 4분의 3. 철저하게 완전히 짓밟힘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군 4차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가장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 동서교회의 분리가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래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예. 왜? 동방교회는 그때에 서방의 십자군 군병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 서방교회에 대한 그 반감이라 할까요? 그 원한이라 할까요? 굉장히 깊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동서방교회 화해할래야 화해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 한번 보세요. 알렉시우스 3세를 폐위시키고 1세 라틴 감독이 임명이 되고 히랍교회는 교황에게 50년간 예속이 되었다. 이로써 동서교회의 감정의 대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심하게 되었다. 동서방 교회가 각기 이제는 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시점에 서게 된 것이죠. 제5차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십자군 전쟁은 아주 특징적인 것이 소년 십자군들.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요. 1212년이에요. 써놓으세요, 참고로. 1212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프랑스의 목동 스테반이라는 이 아이죠. 뭐 한 14살 된 아이인데 이 프랑스의 목동 스테반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정을 성지 탈환을 위하여 원정을 명하셨다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고 이 프랑스 왕을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이 보니까 참 가소롭기 짝이 없잖아. 야, 아이가 와가지고 말이지. 성지를 탈환하겠다. 그래서 잘 타일러서 보냈어요. 타일러서 보내니까 이 아이가 그 스테반이 목동이에요. 자기를 따르던 그 무리들하고 그 아이들이죠, 전부 다. 어른들은 비록 실패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순수한 신앙의 힘으로 우리는 분명히 성지를 탈환할 수 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 스테반 뒤를 따랐습니다. 따라가지고 이제 배 타고 저 팔레스타인을 건너가는 가운데에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어요. 대부분이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한편은 지중해에 던져져서 물에 수장당하는 이런 비참한 사건이 바로 이 5차 소년들로 구성된 소년 십자군 운동의 그 5번째 사건입니다. 마지막 6번째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의 황제 프레데릭이 성지에 도착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뭐 협상하고 그냥 휴전 조약을 맺으면서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 제가 나누던 187페이지에 그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은 1291년에 팔레스타인의 최후 점령지가 상실되고 이렇게 해서 약 2세기에 걸친 십자군 운동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이요? 1291년. 바로 이거죠, 이 연도. 약 한 200년에 걸친 기나고 긴 정말 처절한 투쟁, 그러나 비참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1291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일종의 말하자면 이게 기사단이거든요, 이게 기사단. 예. 그래서 이제 성지를 오고 가는 그 순례단들을 보호하고 그네들의 안전과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일종의 기사단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마저도 그 무슬림들에게 둘러싸여서 견딜 수 없으니까 결국은 철회를 하고 마지막 팔레스타인의 최후 점령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까지 이제 포기하면서 십자군 전쟁은 역사에서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예, 이게 6번에 걸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포지티브 사이드가 있어요. 네거티브 사이드, 포지티브 사이드. 항상 모든 역사는요,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양자의 측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이 교황 세력이 강화되었다는 것. 여기에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수도원을 다룰 텐데, 이 원정에 참여하는 군인들, 먼 나라에 지금 떠나는 데에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때로는 바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에다가 팔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에 본 대로 교회가 갑자기 부하게 됐습니다. 그거 나와 있죠? 한번 잠깐 보실까요? 거기에. 교황의 의사 주장에 의해서 십자군 요청이 일어나게 되고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각국의 군안들이 다 교황의 명령을 따라서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수도원은 출정하는 군인들의 뭐요?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거나 위탁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군인들의 재산은 교회의 소유가 되어서 교회는 많은 재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게 뭘 가져왔냐면 그 당시 중세교회가 또 하나 세속화로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교회가 이 물질적으로 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하게 나아가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의 길로 걷게 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질 때에는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마도 어찌 보면 비슷한 거죠. 한국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요. 그러나 어찌 보면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상실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비슷하게 우리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속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상실되어져 갈 때에 소위 말해서 뜻이 있는 사람들, 뭔가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중세시대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수도사들이에요. 나는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프란체스코라는 인물입니다. 예, 그게 나오죠? 이제 제가 그 리스트에 그랬어요. 프란체스코가 이제 등장하는 그 인물인데, 그 프란체스코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여러 수도사들이 이제 쭉 이렇게 좀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다룰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십자군 전쟁에서 이런 긍정적인 포지티브 사이드들을 우리 몇 가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 사이드가 있어요. 어두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제 교환 계속해서 188페이지 지금 나누어 드린 거, 어제 나누어 드린 지난주일에 이 십자군 전쟁이 가져온 그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이 네거티브 사이드가 어떤 것이 네거티브 사이드냐? 거기에 188페이지 맨 하단에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이상과 같은 밝은 결과뿐만 아니라 십자군 운동은 어두운 측면의 역사를 남기기도 하였다. 뭐냐? 성지 탈환인 더 높은 이상에서 시작한 원정은 세월이 갈수록 십자군들의 종교적 열심의 변질로 횡포와 약탈 등의 탈선으로 얼룩져 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잠깐도 한번 언급을 했죠. 이 십자군 원정을 보낼 때에 그게 많은 유럽 사회의 범법자들과 죄수들이 함께 그게 가담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위 말해서 질 떨어지는 군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 원정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약탈, 살인, 방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본래의 이 성지 탈환의 목적이 변질된 것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에다 세운 라틴 교구의 설정은 동서방 교회의 분리의 또 하나의 심화된 원인을 가져왔다는 말씀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어요. 4차 십자군 원정운동을 통해 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함락시키면서 거기에서 전리품을 얻고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굉장했습니다. 그 이제 기록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쫙 그려주고 있는데 콘스탄티노플에다가 세운 이 라틴 교구의 설정, 이 서방 교구죠. 서방 교구. 예, 이제는 거기를 점령했으니까 전리품도 뺐고 그냥 서로 나누어 가지고 가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동서방 교회에 화해할래야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골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그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성지 탈환의 이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면서 이 기독교가 도대체 뭐하는, 전쟁하는 종교인가? 이게 성경적 타당성의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과연 성지 탈환을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 세운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아니라 우리가 늘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교황권의 일시적인 신장이 따르기는 했지만 군복을 벗은 군왕들이 교황의 명령에 끝까지 끝내 따르기를 거절함으로 교정투쟁의 어두운 중세의 살을 남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세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중심에 십자군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동서방교회의 갈등, 동서교회의 분리, 그 다음 십자군 전쟁. 이게 중세 역사의 사실 큰 하나의 이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사회는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문예 부흥기로 접어들면서 그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수도원 운동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이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도원 운동하고 거기 카타리 종교에 대해서, 카타리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이 수도원 운동이 중세사회에 이렇게 아주 뜨겁게 활발하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요, 중요한 그 모티브가 바로 이 교회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유해지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요? 수도사의 길을 통해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경건을 추구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수도원 운동의 그 주요한 모티브들이에요. 이거 하나 우리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브레이크 타임 가지십시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참된 경건은 두 가지예요. 뭐요? 기억나세요?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다음 누구와 누구를 돌보는 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바로 이 프란체스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병자들을 돌보면서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추구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프란체스코, 또 성 버나드, 아까 얘기했던 그 버나드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런 인물이고, 베네딕토, 이런 인물들 우리가 이제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고
잠깐 우리 좀 이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도원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하나 썼어요. 뭐냐면은 이 수도원이라는 말은 모나스티시즘, 그 어원은 모노스에서 왔습니다. 헬라어에. 이 헬라어의 이 모노스라는 말은 그 용어 자체의 의미가 하나 혹은 홀로라는 뜻이에요. 언론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 개념 자체가 고독과 독립의 개념이다 하는 말씀. 여기에서 수도원이라는 그 용어의 그 어원이 여기에서 맨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그것은 고독과 독립의 개념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홀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고독한 관계에서 나는 경건을 추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맨 처음 그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로서 수도사의 아버지로 등장한 사람이 제 교환에 이게 나와 있죠. 16페이지에. 제 교환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 교환 16페이지에. 16페이지 맨 하단에 가보시면은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러죠? 그 다음 뒤에 한번 잠깐 보십시다. 17페이지로 들어가죠. 파코미우스가 나오고, 그 다음 넘버 3에 누구가 나옵니까? 베네딕투스. 여기까지는 초대교회 때였어요. 여기까지 초대교회. 그 다음 중세로 넘어오면서 베르나르, 성버나르죠. 베르나르라고도 하고 성버나르라고도 하고 이 이름이 왔다 갔다 해요. 양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란시스, 그 다음 도미니크. 이런 식으로 그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 우리 브레이크 타임 좀 하시고, 제가 둘째 우리 지금 제가 오늘 나누어드린 이 카타리 종파에 대한 걸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 이 교회사에 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가 종교 재판을 도입을 하고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 그 당시에 이런 무참한, 정말 아주 여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비참하게 사람들 죽였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가 나누어드렸죠? 그 카타리와 종교 재판의 시작이라고 다 받으셨죠? 네. 앞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낭크리스찬들이 특히 역사가들, 지성인들이 이 교회를 비난하는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과 이 종교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이라는 이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도구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이단 세력들을 박멸하는 데에 한 무기로 삼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아니까 그 기독교를 비난할 때에 어떻게 이런 종교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그 기독교에 대한 아주 그 비난의 그 한 측면이 되는 거죠. 여기 한번 잠깐 보십시다. 한번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아주 재미있어요. 제가 이게 또 이 내용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카타리 종파의 이원론 사상,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교회는 또한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으로 괴로움을 겪었다. 이게 교회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한 250년 동안에 교회사를 살펴보건대 교리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던 시대는 없던 듯하다. 특별히 기나긴 지적 동면으로부터 지성이 다시 깨어났던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십자군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동방의 문물이 서방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사람들이 지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성경 해석에 대한 점합금에 소위 말해서 해석을 쏟아놓은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다시 깨어났던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에 걸쳐 다양한 종교적 해석이 만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통의 범주 안에서 서로 거리가 먼 기독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신비주의와 스콜라 신학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정통 기독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교회 내에는 한편으로는 신비주의가 등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요? 소위 말해서 스콜라 신학. 이 스콜라 신학은 이성이 중심이 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다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신비주의가 지금 그 중에 한 파트를 차지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한 이단 사설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들 가운데 가장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해독을 끼친 것이 다름 아닌 그 옛날 만이교와 동방제국에서 일어났던 바울 당파의 중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카타리 종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만이교는 그 어거스틴이 약 한 9년 동안에 거기에 빠졌더랬어요. 그래서 9년 동안 이 만이교에 있다가 그가 최종적으로 깊은 회의를 품고 어머니의 권유를 받고 그 암브로시스라는 그 당시에 이 유명한 그 교부죠. 그의 그 메시지에 큰 도전을 받으면서 그가 이제 회심의 길을 걷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만이교와 동방제국에서 일어났던 바울 당파의 중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카타리파 종파입니다. 카타리파의 기본적 주장은 뭐냐면 그 범위에 있어서 우주적이고 원인에 있어서 영원한 두 가지의 원칙, 성과 악이라는 이 두 개의 원칙, 이것이 우주와 생명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원론 사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두 개의 실체, 영원한 두 개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건 함께 병립해서 공존해서 함께 패럴렐 형식으로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원론 사상, 성과 악, 정과 오, 육과 영, 거룩한 신과 악한 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원론 사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원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이죠. 유일신 사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스스테인,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다는 말씀. 그다음 모든 만물은 결국 주님께서 정한 그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것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죠.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원론 사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카타리 종파는 이원론 사상입니다. 성과 악의 원칙 아래서 모든 사물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자 모두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뭐라? 어느 한쪽도 다른 것에 비해 우선일 수가 없다.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우월한 것은 물리적 힘이나 정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비롯되는 우월한 생명의 질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즉 선을 선택하는 것은 선하게 되는 것이며 선은 그 자체로 보아 보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카타리 종파는 종교적인 사상 자체가 우선 이원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그 종파의 카타리 종파, 이단 종파의 그네들의 종교적인 그 삶의 모습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카타리파 안에는요, 아직 진리를 배우는 상태의 초보자들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신봉하였던 순수한 선의 근원에 따라 생활하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자들 사이에 많은 계층이 있었다.
두 계층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초보자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완전에 이르는 자, 완전에 이른 자의 그룹이 있어요. 두 개 계층이 있어요. 소위 이들 완전자들은 완전한 자신을 부정하는 생활을 하였으며 일체의 성적 표현을 삼가하였고 육체와의 접촉을 피하였다. 예를 들어 엄격하게 이 계율을 지키는 아내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 시체에 손대기를 거부하였다. 카타리들은 고기와 우유와 달걀, 버터, 치즈 혹은 기타 짐승들의 생식과 관련된 일체의 음식물을 입에 대지 않았다. 이들은 채식주의자들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생선은 먹었는데 이는 아마도 생선 역시 성관계를 통해 번식되는 것임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남녀 사이에 이런 성관계에 대한 문제까지라도 이거를 죄악시 여기고 그리고 이걸 금욕주의의 형식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셨어요. 결혼제도라는 것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한 제도입니다. 결혼제도와 노동규례와 안식일 제도에 세 가지 제도는 인간이 아직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한 소위 말해서 규례입니다. 예, 오디네이션이에요. 오디네이션. 이건 그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 삼각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기는 뭘까요? 결혼입니다. 노동제도가 있어요. 밀레의 만종이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밀레의 만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유명한 작품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가? 그 속에는 이 세 가지 담고 있어요. 들에 두 부부가 나가서 농사를 짓고 들에서 일하면서 하루해가 마쳤을 때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두 부부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노동의 신선함을 그 밀레의 만종의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세 가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동규례 창세기 2장 1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니라.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니라. 예. 한국말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5절에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인데 거기 다스리라는 말은 사실 창세기 1장 26,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룰 오버의 만물 지배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2장 15절에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다 하는 그 다스리라는 말은 한국의 말이 그 번역이 조금 그렇게 좀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원래 아바드라는 그 원어 성경의 의미는 아바드라는 그 용어는 cultivate, 경작하라는 말입니다. cultivate. 이 cultivate라는 말에서 culture가 나왔어요. 문화라는 말이지 문화라는 말. 갈고 닦고 경작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주 참 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며 지키게 하십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그 다스린다는 그 말 자체가 룰 오버의 뜻이 아니에요. 룰 오버의 뜻은 창세기 1장 26, 28절에 이미 나왔어요. 네, 만물 지배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그러나 여기에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니라 하는 그 다스림의 말은
히브리어 원어가 아바드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아바드의 본래의 의미는 cultivate, 경작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노동의 중요한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는 노동 규례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신 규례가 결혼제도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제도가 뭐예요? 안식일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딱 아예 확정 지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자연 만물을 주시면서 서로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설정한 제도가 있다는 말씀. 하나님이 설정한 제도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깨뜨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 제도 깨뜨릴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일하기 싫은 자는 뭐요? 먹지도 말라. 이거 얼마나 아주 그냥 신성한 하나님의 명령인지 몰라. 일하기 싫으니까 먹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LA 다운타운에 가서 일하는데 이 다운타운에 아침에 올라오려면 1시간 반 걸려요. 그러니까 뭐 한 번은 아이고 일하기 싫어서 아이고 피곤해서 직장 다니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일하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어. 정말 아침에 이게 다운타운에 한번 와서 직장 생활하니까 1시간 반 걸려 올라오잖아요. 예. 뭐 저도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는 저녁 시간에도 1시간 반 딱 걸려요. 1시간 반. 예.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여기 자연이에요. 이 보면은 하나님, 인간, 자연이라는 것은 이 구도가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은 정확해요. 여러분 이 지오메트리에 기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이 뭔지 아세요? 삼각형이요. 삼각형에서 모든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 나와요. 지오메트리, 도형학에서의 기하학의 기본은 삼각형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을 만드시고 삼각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누구와?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자연계를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세요. 인간과 자연 역시 마찬가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 뭘 마셨습니까? 공기부터 마시고 물 마시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우린 자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서로 상호간의 삼각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설정하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무엇이라고요? 안식일 제도, 결혼 제도, 노동 제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모든 것은 아주 완벽한 하나의 청사진 도면입니다. 인간이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세 가지 충실한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 아니 주일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가족 중심의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자기 직장 일에 성실한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 대답 한 사람만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기에 이 세 가지에 충실한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패턴이 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패턴이 뭔지요? 세 가지 패턴입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가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디자인이 창조주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감히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조주의 디자인이에요. 자기 가정에 충실하고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 자기 직장 생활에 건면하고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삼각관계의 삶에 불행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인간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틀이 구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파트를 인간은 어떻게 깨뜨렸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돈 중심이 되니까
지금 이게 카타리 종파를 보면은 이게 벌써 비뚤어져 나갔다는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3, 4절 말씀에 보면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얘기한 게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서 둘이 한 몸이 되어 나누지 못할지니라. 둘이 한 몸이 될 것을 성경이 이미 창세기 1장 2장 부분에 맨 마지막 절 말씀에 나와 있는 파트들이죠. 자, 어떻든 간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카타리 종파는요, 이런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이 결혼 제도를 이미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를,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게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어요? 마치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활에 관해 무지했던 로마인들이 각종 유언 비어의 헛소문을 퍼뜨렸듯이 이 카타리 종파에 대한 그 당시에 많은 유언 비어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묘한 이야기들이 퍼지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 완전주의자들, 카타리 종파 안에 있는 이 완전주의자들은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카타리들은 모두 등불을 꺼버리고 집단적 낭교를 일삼는다는 이런 헛소문이 떠돌아다닌 것이죠. 또한 그들의 성찬식은 썩은 고기를 태운 것으로 누구든지 이를 먹는 자는 제정신을 잃고 카타리의 신조와 규칙에 순종하게 된다는 이런 아주 헛소문이 떠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러한 소문들은 다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이 집단의 도덕 생활은 아주 금욕주의였으며 순수하였고 자기 부정의 정도 있으나 가장 엄격하였던 수도원들을 능가하였다. 이들은 또한 깊은 육체적 고통을 경험할수록 보다 많은 영적 보상을 획득한다고 믿었다. 모든 선행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또 한편 순교자로서의 죽음이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 보면 어린 자녀들이 노령의 부모들을 질식시켜 살해하는 예까지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아주 특이한 종파였어요. 그리고 이 카타리 종파의 계급이 4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교, 데필리우스, 소필리우스, 집사.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들어가 보시면은 카타리 종파는요, 기성성직 체제를 거부하였다. 그 당시 교회죠. 그래서 이들은 교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자, 기존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들의 운동은 12세기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으며 12세기 말 카타리들은 독일, 잉글랜드, 이탈리아 그리고 특히 남부 프랑스 지방 등의 상당수가 이미 흩어져서 퍼져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세력이 커지게 되자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 것은 당연하였다. 이들의 존재를 묵인하는 것은 이미 조직된 기존 기독교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종교 재판은 바로 이러한 카타리 종파를 분쇄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는 인퀴지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는 이단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한 교회의 기관이었다. 이단자들을 살해하여 이단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원래 교회 조직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너무도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였기에 제대로 통살할 수 없었던 폭도들의 결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폭도들은 카타리 신도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불태우고 물에 빠뜨리는 등 각종 폭행을 자행하였다. 여기에 보면 버나드는요, 우리 앞전에 얘기했던 버나드 있죠? 버나드는 이단자 할지라도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설복시키고 굴복시켜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개종이지, 무력으로 우리가 그들을 탄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버나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이 이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 카타리 종파를 박해하고 박멸하면서 이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종파에 대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종교 재판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자들이 희생이 되었고 거기에 가담했던 이 이단 종파의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원론 사상이에요. 이 이원론 사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말씀드린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기억나시죠? 예, 영지주의. 영지주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의 그들의 삶의 형태는 두 가지 형식으로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뭐요? 쾌락주의입니다. 어쩌면 상통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금욕주의, 마찬가지로 만이교 이원론 사상입니다. 카타리 종파 이원론 사상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요? 금욕주의로 흘러갔습니다. 다 우리가 보는 바에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빗나가 있는 잘못된 신앙들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창조주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 인간 자연은 삼각관계로서 그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관계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가 뭐였습니까? 안식일, 결혼, 노동제.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아주 강력한 그 삶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결혼, 노동입니다. 예.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충실한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사님 가정생활에 충실해요? 직장생활에? 사업하세요, 직장생활에? 이렇게 참 여기 와서 이렇게 그 신학까지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참 멋있어.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몇 살이요? 아주 적당한 때 지금 공부하는 거요. 신학을 하면은요, 사람이 밝아집니다. 지혜가 생기고, 예, 우리가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 뭐 자식들이야, 가서 아마 대학에서 공부하겠죠. 미국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지혜를,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지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더해주기 때문에. 참 아주 귀한 일꾼이 여기 오셨어. 예.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이 중세사의 교회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며 오늘 우리의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또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귀한 교훈도 받고 또 때로는 역사의 어두운 측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밝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고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한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복음의 나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칠 때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이 시간도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